읽은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서요. 예.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하나님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예. 나도 좀 기억해줘. 예. 우리 연인끼리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기억해가지고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벤트를 좀 잘 못하는 편에 속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많이 이제 좋아하고 감사하는데 표현을 못해가지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체성에 좀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마귀가 너는 경상도 사람이야, 넌 경상도 사람이야 자꾸 속여가지고 아니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겨내는데, 근데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인들끼리 이벤트를 연애하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감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벤트 하는 이유 그거잖아요. 나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 건데 오늘 하루만 잘 봐줄게. 뭐 이렇게 이 이유로 이벤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벤트 왜 하는 겁니까? 이 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큰데 평소에 그것을 표현을 잘 못했든지 아니면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는 꼭 라이프랑 연결돼야 되고 그 라이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무뎌질 때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종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게 누가 그것을 건져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잡아올 수 없도록 그냥 바다를 건너서 그냥 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곳으로 다 보내주는 거야. 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절기를 지킨다고요?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벌 주려고 심판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날 우리 몸된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드려서 내가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지고 막 이런 하나님 우리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기 싫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쭉 드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는 이유, 기적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이게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 짧으면 1시간, 뭐 좀 길면 1시간 반, 좀 더 길면 2시간 가까이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동안에 주일 성수 이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여러 관계들이 내 삶 가운데 꽉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해 드리는 게
여러분 진짜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미션 리바이블 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멀어가지고 못 나오신다면, 전 어제 우리 김정화 자매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 볼륨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듣고 있는 분이 계셨구나. 예. 우리 김정화 자매님, 여러분 만만해 보지 마세요. 예, 아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 예. 새벽 예배 드리는 자매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기도 잘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기도 잘 되세요? 기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권면드려요. 내가 기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 저 이제 우리 이시면 지사님, 김 지사님이 가정이 또 곧 미국에 가셔서 또 내년 초에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새날 경건 예배 때 혼자 와서 기도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 같이 기도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안 되니까 쉬어야지. 쉬어도 되지만 그게 하염없이 쉬어버리면 언제 회복해? 언제 치유받아? 언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그래서 약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얘도 아멘 하잖아요. 넘어지면서, 수그리면서. 네.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는 이유, 기적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살펴보는 이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들인데, 오늘의 이야기를 딱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 설교는 다분히 목양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이또 설교 들어보면 아실 건데,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봤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분 그 경험이 어땠을까요? 그 경험. 거기서 한 성인 남자만 5천 명,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군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부른 만큼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의미로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먹이신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왕 삼으려고 할 때 그 인기와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성이 얼마나 도시 없는 것인지. 그런데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것에 취하면 영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하시는 거예요. 45절과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되게 급하게 제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재촉을 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다른 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흩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유 그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취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가운데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또 제자들이 그것이 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다, 내가 무언가 하는 일 가운데 환호성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취하면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 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했었어요. 뭐 그게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 너무 매몰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특정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너무 쉽게 접하고 대하고 누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심적으로나 내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는 시간 딱 동안에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좋아한다고. 그 TV 이제 예능 중에서 그 수요일 날 이게 밤에 하는 예능이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는 거 나쁜 일이에요? 그거 보는 거 뭐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저는 또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때 또 가족들이랑 또 프로야구 보러 가려고 또그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 나쁜 일이에요? 저 목사님들 중에서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릴 때, 내가 만약 골 때리는 그녀를 못 봤는데 그걸 보려고 아득아득 시간 우기고 막 봤다가 그 다음날 내가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영향 받을 정도로 내가 한다. 그러면 뭐 그거 자체가 나한테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야구를 보낼 때 이게 내가 막 시간 들이고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도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예전보다도.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연예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 좋아했었고, 저는 가수 신해철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테이프 막 다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빠지지 않고 다 모았었어. 그때 저는 CD 플레이는 없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거 딱 봤었을 때 저의 음악적 취향을 알겠죠. 아까 저는 우리 이제 임주연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처음에 기타 줄이 길어서 배에 걸치고 했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저는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생각났었어요. 제가 어떤 음악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요. 근데 이번 그거 자체 좋아한다는 게 뭐 나쁜 일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가운데서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가수 콘서트 갈 때, 앨범 구입할 때, 요즘 앨범 엄청 비싸더군요. 그때 돈 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사랑하는 오빠거든. 내가 사랑하는 오빠의 앨범을 구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오빠의 콘서트를 가는 건데,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하여 무언가 시간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무언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신경을 엄청 써. 아까운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뭐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좀 목양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인기와 환호성에 취하지 않도록 배워 태워서 급하게 보내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목양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뭐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얘네들이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목양을 좀 해야 되겠다. 목양을 해야 되겠다. 예. 이거 안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나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불편할까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말해주는 게 사랑이구나. 하지 말라, 멀리 하라, 금하라 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 아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딱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 제 아들이 배를 타고 딱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건너가는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서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보니까 저녁 시간대인 거예요. 47절과 48절 보세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이거 지구과학으로 설명드렸었죠. 우리 청소년들 기억나요? 지구과학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만년설인 산이 있어요. 거기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호수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밤중에 거기를 건너가는데 그때 또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풍을 맞아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휩싸였을 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 물건 구입하려고 쇼핑몰이나 컴퓨터 가지고 하나 검색해 보면 나중에 이거 구글에서 빅데이터가 그 관련된 거 계속 띄우잖아요. 그렇죠? 예. 묻고 싶네. 여러분 요즘 뭐가 많이 뜨는지 묻고 싶네. 제가 최근에 골전도 이어폰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수영할 때도 끼고 자전거 탈 때도 하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읽은 구글이 계속 띄워져. 이미 구입했는데도 무슨 사이트만 들어가면 계속 골전도 이어폰 계속 나와요. 계속 와서.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 마음과 생각을 읽는 구글 놀라워라.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구글보다 못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읽을까요? 모를까요? 내가 지금 힘든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구글은 자꾸 부추기겠지. 그거 사라고. 너 그거 좋아하잖아. 막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그거 없으면 또 기도 못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날 경건 예배일 때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면 월요일까지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잘 업데이트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대개는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수요일 넘어가면 목요일 가까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부분들 저는 모르죠. 저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위로를 해야 되고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하셔야 될 분이 회개를 하고 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해.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 드리는 게, 기도가 안 될 때 뭐 그냥 그 기도 시간, 기도 자리에 나와서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외쳐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 무리를 걸어서 딱 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밤중이다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놀래요. 4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이거 너무 유명한 이 사건이잖아요.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당신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 드러내시려고 막 능력 드러내셔서 봐! 나 능력 많아! 막 생색내고 막 이러려고. 우리는 그럴 때 있지만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무리를 걸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공을 보니까 무리 걸어오신 이유 아주 단순해. 이 시간에 배가 없어서 그래요. 배가 없어가지고. 만약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 배 타고 오셨을 거야. 근데 한밤중이니까 뱃사공도 없고 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도와주려면 방법이 없는 거야. 무리를 걸어서 빨리 오는 방법이 있는. 그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늦기 전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 딱 아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탄배에 딱 타시고는 이제는 바람을 잠잠케 만드시고,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은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놀라거든요. 51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랬잖아요. 근데 원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놀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인지 안 거야. 그리고 배에 타신 거예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그런 반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와, 우리 주님 정말 놀라신 분이셔 라고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반응인데, 근데 이 제자들은 좀 지나친 면이 좀 있어요. 지나친 면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적이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단 몇 시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주 지난 것도 아니야. 그냥 몇 시간 지난 거예요. 몇 시간 지났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이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 제자들만 그런 건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물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물 주지 못할까요? 물 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기적을 맛보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불신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주님의 기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아직은 주차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딱 들어난 다음에 요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배 때는 그렇게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 부르면서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늦게 나가면 차 빼는 게 힘드니까 또 축도도 안 받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대. 예.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갈 때가 있잖아요.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밥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고 막 부채기잖아요. 이때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밥 먹자. 그래서 축도까지 받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소식까지 듣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요즘 교회 소식을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소식인지 아니면 여기 화양감리 교회 소식인지 우리 성도님 잘 몰라. 예. 미션 리바이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주차할 때 막 실갱이 하면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막 언성하고 막 얼굴 붉히고 그런 일들을 듣기도 하고 좀 보기도 봤어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단 몇 시간도 아니야. 몇 분 전에 뭐였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내 모습,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범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 기적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만을 위해서 베푸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왜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던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들은 마음도 둔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단어가 궁금해서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게 헬라어 단어로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골절된 뼈가 단단하게 붙는다, 그때 쓰이는 이 동사 단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로 지금 둔해져 버렸는가, 너무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어떤 은혜가 베풀어져도 난 은혜 받지 않을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제자들이 지금 심정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은 저는 생각하기에 기도와 묵상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와 묵상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방법에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험도, 저는 이제 생명의 삶 공부할 때마다 그거 자주 나누는데, 또 이제 이번 주 중에도 그 나눴던 우리 형제님이 또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저 이거 자주 언급하는 건데,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 안 봐요. 그나마 이전에는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녔을 때, 그래서 제가 권면 드립니다. 저는 핸드폰 어플로도 성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너무 자주 이용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일부러 들고 다니라고. 핸드폰 어플로 성경 보다 보면 성경만 보지 않죠? 카톡도 확인하고 네이버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서칭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부터 성경책을 많이 더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을 너무 안 봐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책 일부러도 펴서 보신 본 적 있으시다. 본 적 있으시다. 아니면 나는 성경 보기 때문에 일부러도 구글 어플을 여러 가지 본 적이 있다. 저 목회자로서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조은기 목사님 대한 평이 뭐 여러 가지 갈리지만 그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은 한 번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려고 하진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봤다고. 그 얘기 듣는데 와, 제가 되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러지 못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안 될까요? 목회자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공동체가 약해져. 요즘 교회 공동체가 왜 약해진지 알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 목장이든 가정교회든 셀이든 뭐 어떤 명칭이든 뭐 구역이든 교구든 상관없어. 왜 이전보다 약해졌냐면 그 안에 나눔은 있는데 말씀은 없어. 나눔은 있는데 말씀은 없어. 나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나눔을 뭐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때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일단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리 많이 나눠도 나눈 거 가지고는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 삶을 말씀과 연결시킬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할 때도 좀 건면드린 부분은 우리 모이시는 분들의 신앙이 좀 어리시다 보니까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 목장님이 되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우리 주일날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서도 짧게라도 나눈 거야. 그러면서 우리 금요일날 되게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토요일 하실 때 그때 한 주간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로 사셨습니까? 라고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설교 홍수여서 홍수여도 말씀을 우리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하나라도 계속 고시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딱 발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여러 차례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오히려 지금 잠식을 딱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연결만 시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잠재워 주시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호들갑 떨면서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푸는 그 은혜의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발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배가 가야 될 목적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풍이 불 때가 있어. 공격이 올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거기서 딱 내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53절에서 56절. 와, 여러분 이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서 머리로 한번 그려 보시면서 보세요. 자.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와, 스케일 엄청나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 뭐 농촌, 시골 막 몰려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막 손만 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치유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기도회를 이번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병자를 막 고치시잖아요. 이 현장에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어요 여기에? 맞아요.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제자들. 이 마가복음 보다 보면 앞전에서 예수님은 계속 고치시잖아요. 예수님 또 고치시네. 근데 이 본문은 6장에서 이 본문은 그 정도만 보면 안 돼요. 앞에서 치유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행했던 게 많았어요. 이젠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이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의 미천이 다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치유 사건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이 지금 무뎌져 있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건 어떤 부분에서 부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보세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현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아직 믿음이 없어. 영적으로 이렇게 전혀 성숙한 모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이들을 데려가십니다. 제자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성장이 더디고 늘 한눈 팔고 늘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회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우리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주보다도 내가 큐티 생활을 더 잘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더 잘 썼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합리화해서 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것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면, 지금의 표현을 따지면 진짜 철들어요. 저는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편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 나도 저때 저랬어. 나도 철이 없었지. 철이 없으니까 저러지. 나중에 우리 자매님들을, 예전 그 영상을 봤는데 지금 막 엄마한테 그러잖아. 엄마, 내 옷 어딨어? 엄마가 내 옷 챙겨준 사람이야? 엄마, 양말 안 빨았어?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엄마, 밥 이게 뭐야? 엄마가 얘들 지금 식당에 종업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막 직장 생활 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 애 낳을 때 이런 고통이었구나. 나중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나이 들기 시작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 그때는 엄마 좀 건강하라고, 밥 좀 챙겨 먹으라고, 왜 그런 거냐고, 왜 그런 거예요? 철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 인격의 성숙, 주님을 향한 내 삶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나 마음껏 살아도 돼.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누가 인정하고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고 직분 받을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얼마나 못난 모습이 많았고 잘못된 모습이 많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만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가 깨닫고 철들면 나중에 그런 고백이 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이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취하지 않으로 지금 보호하시고 목양하시는 거예요. 목양하시는 거. 우리 목자님 아니면 저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할 때 방법은 좀 거칠 수는 있어요. 이거 늘 숙제예요. 어떨 때는 막 하면 목사님 너무 푸시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 너무 안 하면 너무 나한테 관심 없다고 그러고, 뭐 어디에 장단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방법은 하여튼 미숙하지만 저걸 진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주면 그 생각 들었어요. 목양을 해야 되겠다. 목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송 사모님은 참 잘하시는데 나 목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미리 전화를 해서 주일날 이렇게 늦잠 자지 않도록 좀 연락도 미리 하고, 주중에 요즘은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 만난다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만나러 좀 더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형부 형제님이 목소리 들어봤을 때 목소리 듣자마자 송사모님은 바로 분별을 하셔가지고 사랑이 필요하구나, 케어가 필요하구나 막 바로 인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못 외워가지고 잘 못 느낄 때 목양을 해야 되구나. 예수님 우리 목양하셨어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장 모임 준비하신다고 너무 애쓰고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하늘의 상급이 진짜 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목양합시다. 목양해서 이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 이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알려주는 거고 케어해주고 품어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너무 가장 그 부분이 주일 예배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저도 지금 약간 위험들 좀 느끼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좀 세워주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에요. 요 놈 내 지켜보고 있어. 너 큐티집 샀는데 한 번도 안 펴져본 건데 지켜보고 있어. 너 장식품이지? 나 지켜보고 있어. 주님 이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도와주시려고, 우리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연결시키면 믿음이 더 발생하게 되실 거예요. 치유의 현장에 제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베푸시는 그 자리 가운데 늘 이들을 데려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포기치 아니하시고 제자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바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바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마다 속에서 확 올라오죠. 진짜 주님이 날 시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을 한번 돌아가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옛때는 잘 한번 돌아가봐, 막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나도 영적인 철이 없었지. 겉면하고. 우리 주다의 노트북을 저거 내일부터 1박 2일 MT를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다의 노트북을 내가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가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비인격적인가 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